않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잘못된 생각, 사단이 이렇게 복음 아닌 생각, 내 중심의 생각, 그 마음에 그냥 분노의 생각, 그냥 막 그 열등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울한 생각들을 자꾸 심어줘요. 그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복음을 떠나서 결국은 결과는 뭡니까? 재앙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고 이제 즐거운 것 같지만은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죽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겠죠. 영원한 지옥,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지옥 가운데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어져요. 그런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주셔서, 강단 말씀 주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하나님과 24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기르시는 분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게 목자거든요. 나는 양이라 그런 풀밭에 니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셔서 말씀을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 중심이 인생이 되어지면은 어떤 삶도 어떤 생활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은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와 같은 황폐한 메마른 완전 병든 완전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말씀만 들어가면은 아무리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어떤 지금 노예가 되고 어떤 중독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제 이 복음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의 내 영혼에 먼저 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204장 우리 찬양했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번 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래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없죠. 그러나 문제가, 알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런 게 늘 문제 속에 그냥 눌려 살아. 문제는 많은데 해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이제 인생이 늘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인생을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늘 마음의 짐, 그 인생의 삶의 짐, 그런 문제의 짐, 그 늘 짐을 지고. 여러분, 저도 이제 지게질하고 살았거든요. 옛날 시골에서 이학과 나오기 전에 뭐가 늘 지게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얼마나, 그 여름에도 겨울에 그냥 겨울에 나무하러 다니고 이제 여름에는 꼴배로 다니고 그렇게 이제 그 지게로 이제 그 짐을 지고 하면 집에 내려놓으면은요,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져서 더 싶은데 또 집은 가야 돼. 짐은 지고 그건 집은 가야 돼. 그러니까 또 낑낑거리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 하루로 끝나면 좋겠지만 평생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래서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인생에 그 잡힌 것에서, 눌린 것에서, 이제 망한 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요한일서 3장 8절 거기 보면은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되어 이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따라서 이래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은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셔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그런 죽음에서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날마다 24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시간마다 틈마다 24시 늘 그리스도에야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므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 것을 바로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우리가 바로 알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저는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하면 걱정하겠어요, 않겠어요? 이걸 못 믿으니까 늘 걱정, 늘 염려, 늘 원망, 늘 얘는 입에서 불평. 이게 이제는 입에 그냥 안 믿는 거야. 아는데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으면은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믿고,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가서 거기에 이제 노 회장님이 지금 병 치료 중에 있어가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집례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쉬움이 없다. 그 이제 영혼의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제 그 집사님 되시고, 하나님의 그렇게 좀 병 중에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눈물이나 슬픔이나 이제 그 병이 없는 그곳이고,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 안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제 설교하면서 여기 이제 집사님은 최고의 성공한 자시고 최고로 복을 받은 자시다. 외적으로는 참 이제 지난 4월 동안은 많은 이제 3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세대 거쳤죠. 6.25 거쳤죠. 그러니까 자식들 이제 4분 키우려고 먹이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이제는 좀 젊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있었는가 봐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 중에 복음 받은 것,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 이제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 그게 복이고 성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 이새와 다윗이 누린 24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수요 예배는 24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아들내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정이 뭘 누렸는가 우리가 이제는 알면은 승리하겠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 문제와 어려움, 이제 사건 이런 것들을 만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경제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문제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그러나 방파제가 있고 그것을 지킬 만한, 파도를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은 문제 아니야. 파도가 계속 와도. 그러나 큰 파도가 오는데 방파제가 힘이 없으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를 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와 사건 때 진짜 이 모든 것을 기도의 비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이러깁니까? 저런 사람을 왜 대통령에 세웠습니까? 우리 이제 그럴 수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우리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진짜 그 사단이 주는 생각 가지고 정치하지 않도록 진짜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이제 윤석열 하더라고요. 모습 얘기하더라고요. 모습은 뭐예요?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섬기는 것이 모습이에요. 그런 중심을 갖고 누가 되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맡길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걱정해요 안 해요? 꼬마 애들이 안 해요. 엄마가 돈 있든 없든 엄마가 아빠가 돈 있든 없든 걱정 안 해. 그냥 엄마 아빠는 만사 오케이야. 그냥 다 이럴 줄 알고 그냥 믿는 거예요. 걱정 안 해. 그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오늘 또 우리가 이 배경하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이제 그 237의 빛, 우리 형상 뭐 그걸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 상구삼은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이걸 우리가 실제로 안 믿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뭔가 막 그냥 결과를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상구삼 복사하는 거 가져다가 보셨지만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것 자녀된 축복 감사로 누리고 오늘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신 걸 누리고 이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누리면은요 에덴 동산이 됩니다. 에덴 동산 슬픔이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풍성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보좌의 축복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존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지옥에 있어도 내가 참 지옥이 아니고 감옥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그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이라는 그 지하 감옥에 발이 지금 묶여 있죠. 손이 묶여 있죠. 문이 닫혀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곳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참 멀리 외국으로 도망간다 할지라 그것도 계속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함께 하시는 이런 이제는 그 축복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잠시 있다가 그냥 갈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237의 빛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어떤 만남이든 어느 곳이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빛이 비춰지게 하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게 해서 우리 안에 빛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바로 예수께서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이제는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9절에 봐도 예수님은 이제 빛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사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게 불신자고 교회 안에 있어도요 이게 복음 못 누리면은 늘 이제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 정식기도는요 힘을 얻는 시간이고 우리가요 진짜 이제 그 치유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행복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 정시하는 정시예배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
내게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늘 24 소통. 그래서 24라는 계속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또 이새나 다윗이 어떤 배경 가지고 왕이 돼서 성공한 게 아니고 평상시 다윗만큼 오늘 시편 23편처럼 그 시는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압살롬이 막 그냥 와서 전쟁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 그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쫓기면서 한 시가 바로 23편입니다. 그 환란의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하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그 상황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5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세도, 이제 극함의 권세가 세도 우리는 그리스도는요 빛이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빛이 비치면은 오늘 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보고 안 믿고 자꾸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문제가 커 보이고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또 사건이 더 커 보여서 그게 눌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지, 어떡하지? 막 이제 걱정과 이제 원망과 남녀. 자, 우리가요 이런 이제 24 기도,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라는 것은 늘 항상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24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24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약함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 내 이 수준을 아시는, 내 이 형편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이제 24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것이 24예요. 24 기도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제 사단이 주는 불신앙 생각하면 망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복음 생각하는 것이 24예요. 그리스도 생각하는 것이 24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24가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는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완네스,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 이 계획이 뭡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 우리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전혀 기도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요 영적으로요 뭡니까? 황폐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말씀이 귀에 안 들려져. 그 말씀 중심이 안 돼. 그 말씀 이제 예배 중심이 안 되다 보면은요 이제 양식을 못 먹으면은,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양식 맛있게 이제 먹었는데요 든든해요. 그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내 몸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든든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못 먹고 며칠 못 먹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오미크론 걸려서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못 뵀던 분이 계시네. 갔더니 헬책해졌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혀 밥맛이 없대. 그냥 설사하고. 그 이제 밥맛이 없어가지고 홀쭉해졌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홀쭉해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영적으로요 잡힌다니까. 생각이 잡히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 무기력해져.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멀리 떨어져 가지고서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37장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흩어져 있는 상태, 움직일 만한 일할 만한 상태가 안 되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 들여맞고 살까지 그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니까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 몸에 그 언약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그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늘 24 연결이 되어져서 힘을 공급받는 거. 이제 늘 말하지만은 이 전기불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은 선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단선이 되면은 전기가 안 들어와. 다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러면은 25 응답이 이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만 먼저 바라는데 이런 이제 근본이 되어질 때 따라오는 것이 25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시간표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 능력이 실제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24 충분히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질 때부터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뭘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또 졸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고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이제 이 말씀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 이새가 본 이제 눈입니다. 이새가 뭘 봤느냐?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왜 뜻을 봤냐면은 우리가요 이제는 그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새가 이제 이 다윗이 목동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윗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다윗을 알고 자기의 소유를 자산을 이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비밀을 알고 가진 것처럼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이제 18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군인이 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와서 이제는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다 왕도 군인들도 백성들도 다 이제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때 전쟁터로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증표를 받아와라. 그래서 이런 이제는 확실한 그런 언약을 주시고 이런 이제는 그 다윗 왕이 미리 알고 그리고 왕이 될 것을 알고 이런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그것이 후대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이제 부모로서 어떤 이제 중직자로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언약을 가진 이런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이 언약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는 거의 이제 영적인 이런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못 물려주고 뭐합니까? 자꾸 이제 세상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세상 자랑이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어떤 학위보다 세상 어떤 좋은 자리 성공하는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영적 배경입니다. 이 영적 배경을 우리가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은 이새를 통해서 그것이 다윗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늘 이제는 거기에 대한 관심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일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는 올바른 이제 그 신앙 고백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데요. 오늘 시편 23편 1절 6절 보면은 이제 이 영적 배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다 미션을 받았지만은 먼저 그런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다윗이 자라는 거예요. 목동 생활할 때부터 이제는 그 실력이 준비되고 또 이제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그 가정 배경이 환경이 그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새가 이 복음 가진 이제 이새가 그런 다윗을 세운 것처럼 이런 배경이 중요하죠. 거기에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언약을 미리 붙잡게 되어진 겁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고서 너는 기름병을 준비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사울을 이제 왕을 폐하고 내가 합당한 자를 세우겠다. 이제 그래서 왕을 세울 것을 이제는 다 사무엘에게 알리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택한 자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션을 사무엘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자랄 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말씀하니 자란 것처럼 이래 그 다윗 소년이 이 언약을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의 관심의 중심이 이제는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복음 가진 그런 미션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사단이 만들어진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 가치관, 거기에 중심, 거기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다윗이 분명하게 이제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는 길이고, 그럼 이제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을 때 그 삶이 그런 한 재앙당한 시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 이런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은 가정이 복음화가 되겠죠. 그러나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룬다면은 그 가정은 그 이제 영적 상태가 사단이 이런 그런 이런 현장이 되어지니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겠죠. 그 우리가 이런 이제는 우리 다윗이 이와 같이 중요한 연양을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목동 생활하면서 모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기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힘을 가지고 손의 공교함으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과 실력입니다. 그래서 물맷돌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기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장. 이때 당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니까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주어진 지금 이제 그 기능, 직업, 이제 복음과 기능이 하나가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이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요셉이 총리가 먼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 영성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때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위에 그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밭에까지 집에까지 복을 주셨더라. 그게요,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이런 목동 생활할 때 모든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서 실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골리앗을 이게요, 흑암 세력을,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위기에 빠진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골리앗을 정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가정이도 그렇고 직장이도 그렇고 사람 때문에 있든지 이 골리앗은요, 자꾸 이제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올바른 생활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게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든 내게 상처든 내가 복음 못 누리는 영적 수준이든 뭔가 이 나에게 있는 뭔가 나를 묶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에 여기에 얘는 잡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저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얘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상부삼을 누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절대 내 능력 가지고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정복해서 영적 싸움에 뭐합니까?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위기에서 그런 이제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 묶인 왕도 살리고 거기에 잡힌 이제 가족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언약을 붙잡아는 모든 인생의 여정, 우리는요 100년이면은 100년의 여정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인생의 여정, 과정, 우리가 이런 이제는 여정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까도 서론에 지금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기록한 것처럼 다윗이 항상 왕으로서 좋은 이제 그 환경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는 왕 되기 전에요. 이제 사울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이제 아들이 배반을 하고 또 이런 이제는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런 여정 이 속에서 이때 우리가요 많은 이제 여정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24.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항상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힘을 얻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내 이름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과정을 나가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 속에 말씀을 따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24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요 이제 인도받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말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의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시 예배 그래서 오늘 또 그 묵상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이런 그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들어가면은 그래서 말씀에 집중이 되도록 그리스도 집중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도록 그게 우리가 그 상태를 가지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모든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 관계 치유 어떤 이런 치유가 말씀을 인도받으면은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기느냐? 자 시편 오늘 23편 그 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이제는 우리는요 그 70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 현장을 넣고 이제 말씀 운동이 이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아인 몇개 성도들 한 주간도 이새와 다윗이 누렸던 24처럼 이제 이새가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런 이제 그 자녀를 이제 이 언약을 이제는 전달하는 것처럼 영적 배경 가지고 가문을 넣고 후대를 넣고 기도했던 것이 그 언약 전달한 것이 다윗에게 그 손자 손녀 우리는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는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다윗이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각인된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시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강단 말씀, 이번 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인도받으면은 우리는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현장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치유받은 증인으로서 치유해 주는 자로, 또 답을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플랫폼으로 영적 망대로, 또 이제 영적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권한의 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사 내가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걸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삶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고 우리 이제 복음 가지고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골리앗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우리의 삶이, 70 현장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